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7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마쳤습니다. 2장까지, 3장까지였습니다. 이제 오늘 4장을 다루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다 다루지는 않고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적인 것들만 몇 가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본격적으로 마지막 날에 되어질 심판에 관한 때로는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6장 이후인데 3장과 6장 사이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4장과 5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자, 4장과 5장이 있는데 이 4장과 5장은 막간에 있는, 끼어있는 장입니다. 여기에는 이야기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볼 때 스머나 필라델피아 교회가 괜찮은 교회였지만 많은 교회들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지상의 교회의 허접함, 연약함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인데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사에 이 메시아의 핵심적인 가사를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9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의 주제는 다 뭐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제 그것이 노래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사실상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로 가면 이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도 핵심적인 주제가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의 주제는 예배라는 거죠. 자,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인간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섬겨요. 무언가를 숭배하고 무언가에 무릎을 꿇고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죄가 끼어듭니다. 에덴 동산에. 사단이 방해한 것은 예배 방해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인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류의 불행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예배의 타락에서 온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에게로 드려지지 않고 그 예배를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인간의 반역이 노골적으로 일어난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으면 12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는 곳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11장에 탑을 쌓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고, 그리고 이 단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단과 이 탑을 지을 때의 돌이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자연석 그대로를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정교하게 다듬은 돌입니다. 벽돌을 쌓는 거죠. 문명입니다, 문명. 인간의 문명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높은 탑을 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단을 쌓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반역의 역사를 돌이키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있는 그대로의 도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대상을 내가 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 뭐 짐승들, 물고기들을 하늘, 달, 달, 별들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이제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가 무릎을 꿇을 것인가? 근데 소아시아 7교회는 사실상 실패는 뭡니까? 그들이 바벨론을 예배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 하면 결국은 이 세속의 문화, 하나님이 없는 세속의 문화를 그 문명을 다 상징하는 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 바벨론을 짐승으로 표현할 때 용으로 표현을 합니다. 용이 그 바벨론이요, 거대한 세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게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이 세상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4장은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이제 보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면요.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고 난 이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입니다. 밤모습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내가 봤는데 뭘 봤죠?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는 것. 자, 여기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늘문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의 눈을 들어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이 하늘은 요한계시록에서 한 50회 정도 나옵니다. 이 하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존재가 거하는 곳을 상징하는 것을 하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땅과 대조할 때 하늘과 땅, 그죠? 그가 아주 다르다고 해서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본래 하늘과 땅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죠. 하나였습니다. 근데 구분을 시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은 하늘에 의해서 설계되어지고 또 그 하늘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모든 주권과 권세가 하늘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땅만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짐승은 끊임없이 땅을 쳐다보는 거죠. 인간이 땅만 쳐다보면 인간도 짐승처럼 되죠. 비열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말은 땅만 쳐다보는 인간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문제에 속박을 당하고 땅의 현실의 문제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1세기 교회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의 그 권세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할 때 그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힘들고 인내를 하는데 인내의 한계를 느낄 그때 이 하늘이 열리고, 이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도 현실을 보면 막막하죠.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고난 중에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노사도,
근데 하늘 문이 지금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 말은 선명하고 큰 소리. 근데 뭐라고요? 이리로 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지금 어려운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동시에 2절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랬어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늘의 음성이 큰 나팔 소리처럼 들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작게 들리는 게 아니라 큰 나팔 소리처럼, 큰 나팔 소리라는 뭘까요? 내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예배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큰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치 천둥 소리처럼 나팔 소리처럼 나에게 들려지는 선명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미국의 교회들을 이제 방문을 오래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너무 멋있는 교회인데 예배에 참여했는데 좀 쇼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콘서트를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인가, 사람을 위한 예배인가,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너무 좋은데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이 열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사람들이 인조이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우리끼리의 어떤 쇼를 보는, 콘서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은 그 교회가 문 닫아 버렸어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수정교회라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요, 파이프 올간을 치면 분수가 바깥에서 파이프 올간에다 분수가 춤을 춰요. 그리고 안에도 뭐 분수가 있고 바깥에도 있고 크리스탈로 교회를 지어놓고 뭐 굉장히 화려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건 예배보다는 좀 이렇게 안에 이게 쇼 같은 느낌이 많아서 결국은 그 교회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 중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교회는 나무로 지은 너무 화려한 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교회를 화려하게 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검소하게 나무로 지은 교회인데 저희들이 그때 몇 명이 방문하는데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압도하는 성령의 어떤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 속에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느낌.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하심. 하늘 문이 열렸다는 말은 뭘까요?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땅에 시선을 떨구고 있던 우리의 심령들이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열게 될 때 이 땅의 현실 삶에 갇히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둘렸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랬어요. 그죠? 누구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리스도시죠. 이 보좌라는 말의 의미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왕의 통치. 그러니까 이 왕 중에 왕이시죠. 그리스도는. 그분은 어떤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모든 권세가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인간이 써가고 영웅이 써가고 어떤 대통령들이 써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첨예한 이 대립이 있죠. 트럼프와 시진핑 시대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시니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자칫하면 우리는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떨구다 보면 혼란에 빠지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아마 밤모섬에 갇혀있던 요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이제 바라보게 하는 것.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이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이사가 왕이 모든 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압박하는 그 시대 속에 아니다.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자, 주님이 앉으신 보좌의 구체적인 묘사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보석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이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 이게 무지개가 뭐 이게 빨주노초 파란보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영롱한 에메랄드 같은 그게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가 무지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펼쳐지는데 이 보여주는 환상이 현실을 초월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로마의 황제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때 그 현실, 오늘 지금 그 로마 황제의 그 핍박 속에 있는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환상을 통하여. 그러면서 4절에 또 보좌에 보좌가 계속 나오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 보좌 24장로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상징해요. 24장로는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는 말은 혹독한 핍박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했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보좌에 그 24장로들이 함께 앉아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미래의 약속,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온 땅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주신다, 이런 약속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등등 계속해서 이제 6절, 7절, 8절 계속 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또 8절에도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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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자, 이렇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최상급,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하는 것은 최상급으로 높여드리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죠? 세상의 권력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세상의 권력이 악의 수단을 통해서 또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권력을 행사하고, 당시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이 굉장히 부패하고 또 악의 화신들이었어요.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렇게 누가 주이신가를 선택하라고 백성들을 압박할 때 이제 참된 예배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지금 요한을 통하여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9절과 10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이 번영을 구가할 때 로마 황제가 곧 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시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건 다 유한한 권력들이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 있어도 유한하게, 그 로마의 황제의 그 권력이 하늘을 치솟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정권이 세워질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환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기도 해요. 너무 흥분할 필요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뭘 내가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열을 냈는가 후회할 날이 올 수 있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절대 권력은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어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침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상태로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는 시들지 않는 제국처럼 보이고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통치는 없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북한도 세습 3대째 세습을 하고, 그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지금 세계 제1의 기독교 박해국가가 지금 북한 아닙니까? 그리고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끊임없이 그저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완전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빌 클린턴 시대인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더니 대통령이 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다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있고 국회가 있고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고 언론이 있고 백성이 있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적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시니 지상이 아무리 홀딱해도 세상을 통치하실 그 하나님이 여전하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주제 중에 하나가 누가 세상을 다스리느냐예요. 앞으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느냐. 수많은 권력자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라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나 보좌에 앉으시니가 만민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은 용을 물리치시고 사망을 죽이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요 그분은 사방의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어린 양이요 만왕의 왕이시로다. 그래서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념비적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 소개를 하면 꼭 적어놓고 책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두 왕국을 동시에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로마 제국을 바라봅니다.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이 사라지고 말 그 속절없이 무너지는 로마 제국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의 글작품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이 키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랬어요. 합당하오니. 여러분, 이 합당하오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합당하오니라고는 이 단어가 영어로 worthy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뭐가 왔어요? worship이 나왔습니다. 뭐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던 바가 그런 얘기예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가 뭐냐? 낭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낭비? 고귀한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던 바의 얘기는 이래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우주의 주인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것. 오늘날 사람들은 자질구레한 영상물을 보느라 손에 쥔 스마트폰의 시간을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희로움에 깊이 빠진다면 틀림없이 그 경이로움에, 사랑에, 찬양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의 아충꾼들은 황제를 신으로 칭송하는데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가짜 신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놓쳐버리는 인간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숭배할 대상이 헤아릴 수 없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 아마 1년 내내 다 다루어도 다 살펴볼 수 없는 게 영광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존귀, 권능, 부요, 지혜, 거룩, 능력. 이건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아무리 세상에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 영광, 그 하늘의 영광에 눈을 뜬 사람들,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눈을 뜬 사람들, 그 하나님의 지혜에 눈을 뜬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뜬 사람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상은 무너지고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예배가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 존재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그냥 횟수가 아니고 예배다운 예배,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경험하는 것. 신자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신자는 예배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돼요.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면 하늘 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거죠.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자로 살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1세기와는 다르지만 1세기의 사도 요한이 처했던 상황보다 우리는 훨씬 더 나은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 낙심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인내하고 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에서 변절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서 그 금면류관을 서는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는 외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꼬여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십시오. 그리고 하늘 보좌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때 오늘 지상의 삶의 현실보다 더 현실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밤모섬의 사도 요한은 그 하늘의 환상, 그 비전을 보고 그런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바벨론의 문화가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세속의 것들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숭배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 오직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 그 역사의 모든 것을 헤게모니를 쥐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와 그분의 권세에 사로잡혀 믿음의 순례길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목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